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야 할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은 예배 장소만 다를 뿐 예배의 의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 임할 때는 누웠거나 기대지 말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옷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배에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을 따라하고 또 기도할 때도 같이 눈을 감고 동참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헌금은 보관해 두었다가 대면 예배 때 나와서 헌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화와 문자 신방이 오면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관해서는 주중에 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마지막 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예배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김자양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이번 주일에도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 깊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15세기, 16세기 과학자들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원래는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사실 과학적으로는 눈에 띄는 발견이나 뭐 대단한 개발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과학자 중에 15세기, 16세기를 이야기할 때 그 중요한 과학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중세라고 할 수 있는 그 과학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토대가 되는 이 15세기, 16세기쯤에는 과학자들에게 혼란의 시대였었습니다. 그전에는 혼란할 것이 없는 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뭐 의학이면 의학, 뭐 상관없이 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서양 학문에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시나요? 이 기원전 4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15세기, 16세기가 될 때까지 지금 이런 지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2000년 정도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정도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고 삽니다. 구름 위에는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았고 달에는 토끼가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세상에서 그런 줄 알고 살았었는데 이런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아니라고 판명이 나니까 과학자들도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2000년 동안 믿고 있었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 뭐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기인 거죠. 의학부터 시작해서 화학예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한 과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모든 학문의 분야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좋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편리해지고 의학이 좋아지면서 병도 잘 고치고 수명도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에게는 마냥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배워온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전에는 그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논쟁만 생기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이 의심이 되고 2000년간 상식이라고 알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서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될지 알 수 없던 그 시대, 그래서 과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명한 사람들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거나 새로운 과학적 법칙을 만들어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의심만 늘고 논쟁만 일삼던 과학자들에게 이런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논쟁과 싸움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7글자입니다. 귀납적 연구 방법.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실험과 관찰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 실험하고 관찰하지 않았는가 하면 방법은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전에는요. 과학적 연구라는 것이 이 실험실에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그 시대에는 하찮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관찰하려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률도 좋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연구란 것들은 이 기존의 책들을 다시 한번 보고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향 아니냐고 이렇게 토론하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효율적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한 사고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효율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라면 하룻밤에 우주의 끝까지라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배웠다는 학자들이 어느새 계속해서 멀리 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실험해보고 관찰해보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집중했던 겁니다. 이 과학적 지식이 흔들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면서 뭘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과학자들 자신들도 알 수 없던 그런 세상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이 현실적인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직접 과학 이론들을 경험해보고 또 정리된 그 기초를 만들면서 사장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던 과학의 부흥을 이어나갔던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같이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과학자가 그 혼란한 시대에 했었던 일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이방 지역이어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오며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와 같은 교인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며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또한 이전에는 결코 이방인들과 같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둘 다 이미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던 거죠. 평생을 지구는 평평한 줄 알고 살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아니라는 것. 이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과 태양은 크기가 비슷한 줄 알고, 그래서 태양신, 달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어제까지 살았는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훨씬 더 크고 달은 조그맣고 달은 지구 중심으로 돌고 오히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로마 시대를 살면서 로마 제국은 정복지에 대한 모든 종교와 신앙을 허락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이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석상도 난무하죠. 그런 로마 시대를 살면서 세상에는 온갖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온갖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과 아픔들,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없앨 수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세상은 이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겼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든 믿음은 있는데 희망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믿음은 가지는데 이 평생 살아본 길이 아니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여기저기서 또 이 길 저 길 말하고 그게 아니야, 이게 좋아, 저게 더 좋아, 이게 맞는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니까 혼란스럽고, 세상의 길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세상이 이 꼴인데 잘 굴러가고 평화로운 세상에서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대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순탄하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난도 생기니까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기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근데 우리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입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10몇 년 동안 지금 교육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배를 쉬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무엇이 생길지, 지금 있는 좋은 직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지금 청소년기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십몇 년 후에 유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전부 알 수 없는 세상인 거죠. 또 어떤 플랫폼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의 그 방법들을 흔들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이전 세대, 목사님 같은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에 조언을 쉽게 해줄 수 없는 시대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게 5년 후에 아무 쓸모 없을 수 있고 10년 후에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또 나타날지, 뭐가 바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믿지 못하겠고 저것도 의심이 들어서 이전에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까지도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가 이 기초를 회복하기 위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죽어가던 과학을 살렸던 방법이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하고 관찰해 보는 것.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실험하고 관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만약 관찰할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 이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그것을 관찰해 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역할이 있는데, 원래 가진 의미가 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계속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뭔가 새로운 거거나 뭔가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급변하는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에 믿음이 또한 신앙이 무엇인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잘 몰라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급변하는 시대에도 잘 맞춰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마음으로 손길로 주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급변하는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또한 급변함에 쏠려가서 정신없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비대면 예배가 좀 길어지고 있죠. 꽃샘추위가 지나고 이제 신학기가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3월 첫째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아마 개학하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는 알짤없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네, 다음 주 비대면 예배로 만나요. 안녕.